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서 11장 1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6면에 있는 구약성경 336면에 있는 여호수아서 11장 1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3절은 함께 합독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에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불로 살랐고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겜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우바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함락산에서부터 헤르몬 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에 바알갓까지며 그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었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여 하심이었더라. 그때에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메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할렐루야.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살아내고 살려내라. 살아내야 살려낸다. 한 번 더요. 살아내고 살려내라. 살아내야 살려낸다. 들리는 말씀을 살아내야 보이는 영혼을 살려내실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가면 어떤 인물이 등장하나요? 당대에 가장 똑똑하다라고 말하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당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무 비논리적이고 비과학적이고 비이성적이다라고 해서 모세의 율법과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 하여 예루살렘에서 여러분들이 240km나 떨어진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까지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으러 가는 이 엄청난 열정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을 가보신 적이 있나요? 그냥 빨리 진도 나가야죠. 자,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을 여러분들 이 인터넷상에서는 찾아보기가 힘든데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히브리 대학 교수님이 저한테 여러 가지 이스라엘 사진을 주신 것이 있는데 거기에서 다메섹 도상을 주신 사진이 있어요. 한번 보여주시면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이 바로 저 평지 같은데 이 한 가운데 보면 조금만 쭉으로 당겨 주시면 한 가운데 뒷동산처럼 살짝 올라와 있는 언덕이 있습니다. 여기 푸른 이 앞에 가운데에 거기 아니고요. 조금만 더 옆으로 가주시겠어요? 네, 아니요, 반대로요. 반대로 가시면 네네.
이렇게 푸른 초장처럼 보이는 곳에 위에 약간 언덕이 올라와 있는 곳이 있습니다. 예, 거기가 다메섹 도상이다라고 말하고 그 뒤쪽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자, 이렇게 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 이 다메섹 입구였던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울은 이성도 과학도 논리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하나님은 이성과 과학과 논리 위에서 역사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된 이 사도 사울은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으러 가다가 오히려 예수님께 붙잡힌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예수님 세상을 붙잡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께 붙잡힌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이 수요 예배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세상의 논리와 이성과 과학에 붙잡힌 인생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 붙잡힌 인생이 되어서 세상을 위해 쓰던 여러분들의 열정을 이제 사도 바울처럼 주를 위하여 아낌없이 쓸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난 시간 우리는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 가나안 남부 지역을 평정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은 이 가나안 북부 지역의 족속들이 하솔 왕 야빈을 중심으로 해서 이 연합군을 조성하고 당시 최첨단 무기였던 말과 병거까지 준비하여서 하솔 땅 메론 물가에 진을 쳤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실을 보시면은 지도를 보시면 북부 연합군들은 이 메론 물가 평지에 진을 쳤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군대가 기갈, 예루살렘에 있는 저 예루살렘이라고 써 있는 밑에가 바로 위에가 길갈인데 이스라엘 군대가 길갈에 본진을 쳐놓고 남부 지역도 점령하고 또 길갈을 중심으로 위쪽에 북부 지역도 점령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길갈에서 메론까지 오려면 아무리 보다도 좋게 일주일은 걸린다라고 생각하고서는 북부 지역의 연합군들은 안일하게 안심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 군대는 이 남부 연합군을 점령할 때에도 그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시간에 갑자기 이 기습 공격하여 성공을 펼쳤던 것처럼 이 북부 연합군들도 생각하지 못한 시간에 여호수아의 군대가 도착하여 기습 공격함으로 인하여서 승기를 잡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지난주까지 드렸는데 이렇게 승기를 잡은 여호수아 군대가 오늘 본문 10절에서 12절까지 보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더 진행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이 말은 뭘까요? 하솔이라고 하는 이 땅은 북부 지역에서 가장 큰 족속이고 가장 머리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는데,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에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불로 살랐고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 여호수아의 군대가 길갈에서 메론 이 물가까지 올라가고 이 메론 물가에서 이제 제일 먼저 하솔이라고 하는 땅을 점령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조금만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들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 여호수아의 군대가 쭉 저 메롬이라고 하는 물가까지 올라갔다가 메롬에서 밑으로 내려오면은 골짜기 밑으로 내려오면 하솔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이 메롬 물가에 모여있던 북부 지역의 연합군들을 기습 공격한 이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제 하솔이라고 하는 땅까지 점령을 하고 그곳의 왕을, 야빈이라고 하는 왕을 붙잡아서 칼로 쳐 죽이고 난 다음에 그 외에 하솔 땅 주변에 있는 다른 성읍과 왕들까지도 다 붙잡아서 진멸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북부 지역에 남아있던 모든 족속들을 또 진멸하고 있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한 번만 더 사진을 보여주시면
가나안 북부 지역의 사진을 조금만 줌을 당겨서 보시면 이 길갈에서 메롬까지, 메롬에서 악삽과 하솔과 시돈과 한락산에서 헤르몬산, 헬몬산이라고 하죠.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에 있는 바알갓까지 모두 다 점령하였다. 조금만 더 위로 올라가 주시겠어요? 예, 북부 지역에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헤롬에서 하솔과 또 그다음에 악삽과 그 위까지 보면은 시돈과 조금만 더 위로 올려주세요. 아니요, 위로. 네, 시돈과 헤르몬산, 헬몬산이라고 하죠. 헬몬산, 요단강이 시작되는 곳을 저 헬몬산이라고 하는데, 이 헤르몬산까지, 그리고 헤르몬산 아래에 레바논 골짜기가 있는 바알갓까지 다 점령하였다. 헤르몬산 밑에 레바논 골짜기가 있고 거기에 바알갓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까지 다 점령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이 레바논 골짜기도 이 히브리대 교수님이 주신 사진을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보여주시면은, 자, 사진 한번, 예, 레바논 골짜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바로 이곳인데 멀리 있어서 잘 보이지 않을 거예요. 이 교수님이 찍으신 사진이라 조금만 줌으로 당겨 보시면, 가까이 쭉 당겨 보세요. 이 앞에 보이는 곳은 이스라엘 땅이고, 저 뒤에 뚝처럼 보이는 곳 있잖아요. 강처럼 보이고 뒤에 뚝처럼 보이는 곳인데, 강은 아니에요. 요단강이 흘러가는 곳이고, 뒤에가 레바논 땅입니다. 레바논과 이스라엘 사이에 골짜기가 형성되어져 있는데, 이 골짜기 위에 헤르몬산 밑에 레바논 골짜기에 있는 바알갓이라고 하는 민족까지 이 여호수아 군대가 다 진멸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제가 집중해서 보고 싶은 말씀은 여러 가지 내용들이 너무 많이 있는데, 오늘 제가 보고 싶은 말씀은 21절과 22절에 있는 말씀만 가지고 좀 집중해서 보기를 원하는데요. 21절과 22절 보실까요? 시작. 그때에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낙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남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북부 지역 전쟁에서 다 민족들을 진멸하고 멸절하는데, 특별히 아낙 자손을 진멸하여 이스라엘 자손들 땅에서 아낙 사람들은 하나도 남지 않도록 모두 멸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여호수아가 아낙 자손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에서는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진멸하고 멸절한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45년 전 가데스 바냐야에서 10명의 정탐꾼들이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를 뭐라고 얘기해요? 거기에는 거인 족속인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는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들어갔다가는 다 죽는다, 이렇게 선동을 한 거죠. 그 말씀이 민수기서 13장 30절에서 3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조금만 보시면, 너무 올라갔네요. 자,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을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레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 하나님의 엄청난 약속과 꿈을 한순간에 무너뜨려버린 공포가 무엇이었습니까? 거인 족속인 아낙 자손들 때문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정탐꾼 10명의 이 정탐꾼들이 공포를 선동하니까 이 아낙 자손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공포로 인하여서, 여러분들 어떤 일이 벌어져요? 13장 14장 계속 읽어, 민수기 13장과 14장을 읽어 내려가면 첫 번째는 모세를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지도자를 바꾸려고 해요. 지도자 모세를 끌어내려서 다른 지도자를 세우려고 해요. 이런 일을 벌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 있어요? 하지 않아도 될 40년 동안 광야 고생을 하게 됩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뿐만 아니라 출애굽 1세대들은 여호수아 갈렙 외에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이 아낙 자손이라고 하는 이 공포를 10명의 정탐꾼들이 선동하니까 한 번도 이 아낙 자손을 본 적이 없는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촛불 들고 나타난 거예요. 다 촛불 들고 나타나갖고 모세 내려오라 이거예요. 모세 탄핵하자 이거예요. 모세를 탄핵하고 다른 지도자를 세우고 다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가 죽을 매장지가 없어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에 가면 고기도 먹을 수 있었었고 그래도 먹고 살만하지 않았었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모세 끌어내리고 우리가 원하는 사람 다시 세워서 가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 출애굽 1세대들 말고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들, 이 사람들은 2년 만에 들어갈 수 있었던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고 이 어른들 때문에, 이 불평하고 불만 가운데 있었던 어른들 때문에 40년을 광야에서 뺑뺑이 돕니다. 부모 세대 때문에 이 세대들이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고 있어요. 광야에서 태어난 것도 억울한데 40년을 광야 생활을 해요. 광야 2세대, 출애굽 2세대들의 고향은 어디예요? 광야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 출애굽 1세대들은 이 불평과 원망, 이 아낙 자손이라고 하는 이 공포에 휩싸였던, 두려움에 휩싸였던 이걸로 인하여 하나님과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의 땅이라고, 그렇게 약속의 땅이라고 보여주셨던 가나안 땅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모세까지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아무도 못 들어갔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아낙 자손은 뭘까요? 영적인 종양과도 같은 거예요. 영적인 종양과도 같은 거기 때문에 도려내야 되고 빼내야 돼요. 그러지 않고서는 계속 자라나는 거예요, 이 두려움의 공포가. 그래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사에 아낙 자손을 괴멸시켰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반드시 기록돼야 돼요. 그래야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를 이어갈 수가 있다라는 건데, 자 여러분 보세요. 이 가나안 전쟁사에, 가나안 정복 전쟁사에 이 아낙 자손을 한 명도 남겨놓지 않고 다 괴멸하였다, 진멸하였다라고 하는 이 역사가 기록돼야 되는 이유가 뭘까? 이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쓰여진 책이에요.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쓰여진 책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수아서는 출애굽 1세대들이 다 죽고 난 이후, 그 이후에 태어난 출애굽 2세대들, 3세대들을 위하여서 쓰여진 책이 바로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책이에요. 자, 그렇다면 출애굽 1세대들이 출애굽한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이들의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낙 자손이라고 하는 공포 선동 때문에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어야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출애굽 2세대들, 3세대들도 광야에서 태어나 2년 만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을 38년을 더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포스러운 영적인 종양과도 같은 것은 뭐냐면 아낙 자손들이라는 것이죠. 이 아낙 자손들을 괴멸하지 않고서는, 아낙 자손들을, 이 아낙 자손이라고 하는 공포를 떼어내지 않고서는 여러분들 가나안 정복 전쟁도 그 이후의 이스라엘 역사도 편안하게 가지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사에서 아낙 자손을 멸하였다라는 말은 반드시 들어가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과 꿈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과 꿈을 무너뜨리는 아낙 자손과 같은 일들이 우리 안에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 안악 자손은 우리들이 아니라 우리 부모 세대 때부터 극복하지 못했던 안악 자손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약속의 땅, 축복의 땅, 하나님의 꿈을 꾸지 못하게 하는 그 안악 자손은 우리 때가 아니라 어찌 보면은 우리 부모 때부터 극복하지 못하고 끊어내지 못했던 것들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있어서 안악 자손은 뭘까요? 어떤 가정은 술이 될 수도 있어요. 술 중독 때문에, 또 도박 때문에, 돈 문제 때문에, 건강의 문제 때문에, 어찌 보면 또 음란한 문제 때문에, 우상 숭배와 폭력과 가난과 같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대물림되면서 안악 자손이 되어 있는 그런 가정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부모 세대 때부터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고 있는 이 안악 자손의 공포가 여러분들 우리들에게도, 우리 자손들에게도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이 안악 자손의 공포를 여러분들 여호수아는 반드시 떼어내야만 했어요. 반드시 떼어내야만.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에 읽었듯이 여호수아가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안악 자손은 반드시 떼어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여 이길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들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끊어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내 부모 때부터 왔든 아니면 나 때부터 시작되었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손주 손녀들에게 내게 있는 안악 자손을 물려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게 있는 안악 자손을 대물림해 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22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오늘 본문 22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안악 자손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저는 여러분의 가정과 삶을 묻고 있는 이 악몽과도 같은 안악 자손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끊어냄으로 말미암아 먼 훗날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자손들에게 이것을 간증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악 자손을 물리쳤다라고 하는 이것을 그들의 2세대, 3세대 계속해서 그들의 역사 속에 여러분들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간증했다라는 것은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죠. 말씀에 기록됐다라는 것은 간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도우셔서 이스라엘 200만 명을 공포에 뚫어놨던 안악 자손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멸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이것을 간증하고 있듯이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엄마 아빠 때, 내 부모 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때부터 가지고 왔었던 우리 가정 안에 이 안악 자손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떼어내게 되었다, 이렇게 이겨내게 되었다. 힘들고 지치고 정말로 끔찍한 악몽과도 같은 이 안악 자손을 하나님의 은혜로 떼어내게 됐다, 이것을 간증할 수 있는 그 승리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23절에 보시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23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라는 것은 이스라엘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났다라는 게 아니에요. 끝났다라는 게 아니고 모든 족속과의 싸움에서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뭐가 남아있어요? 각 족속마다 잔당과 잔재들이, 게릴라들이 아직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 잔당과 게릴라들은 나중에 어떻게 해요? 각 지파별로 구분해서 여기 땅은 어느 지파가 들어가서 게릴라들과 잔당들을 다 몰아내고 그 땅을 그 지파의 땅으로, 기업으로 주게 되는, 나중에 이 구분하게 된다,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줬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건 이스라엘 이 여호수아 군대가 이 가나안에 있는 모든 족속과의 싸움에서 다 이겼다라는 거예요. 다 이겼는데 이겼다고 해서 모든 그 족속을 다 멸한 건 아니죠. 그냥 전쟁에서 이겼다라는 거예요. 승기를 잡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나안의 새로운 힘의 어떤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 군대가 뜨게 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4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아낙 자손을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누구만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이 여호수아와 갈렙만. 모세도 여러분 아낙 자손을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모세도 본 적이 없어요. 누구만 봤냐? 여호수아와 갈렙과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 12명의 정탐꾼들만 보았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은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들어가면 다 죽는다라고 두려움에 공포에 떨었죠. 그런데 그 아낙 자손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지 않았던 딱 두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참,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낙 자손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 여호수아를 통하여 누구를 물리쳐요? 아낙 자손을 물리쳐요. 아낙 자손을 멸하십니다. 이게 참 기가 막힌 하나님의 어떤 플랜인데,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하는 세상의 마귀와 세상의 어둠의 영과 세상의 아낙 자손을 두려워하지 않으시는 유일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어둠의 권세들을 유일하게 두려워하지 않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죽음을 유일하게 두려워하지 않는 분이세요.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하는 십자가를 유일하게 두려워하지 않는 분이 예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있는 아낙 자손이 끊어지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하여 아낙 자손을 다시 진멸하고 끊어내고 멸하였던 것처럼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가장 두려움과 공포에 떨게 하는 그 아낙 자손들을 끊어내어 버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야만 휴전이 아니라 종전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휴전 가운데 살아가요. 여러분, 지금 6.25 전쟁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여러분 종전이 됐나요? 우리나라가? 종전 아니에요. 아직도 휴전 중이에요. 아직도 휴전 중이라고요. 휴전이 됨으로 인하여서 아직도 계속해서 최전방에서는 충돌이 있어요. 크고 작은. 아직도 계속해서 전쟁의 공포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평화가 없어요, 여러분. 아직도 얼마든지 전쟁은 일어날 수 있는 휴전 중에 있다는 거예요. 종전이 된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이 종전이 되지 않고 휴전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저 이스라엘 땅에서 이란과 레바논과 또 뭐 헤즈볼라와 이런 하마스와 이런 사람들의 전쟁 뉴스를 보면서 아이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나라도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나라에도 얼마든지 어느 나라든 북한이든 우리 남한이든 어느 나라든지 여러분들 어느 한 민족이 먼저 미사일 쏘기 시작하면 끝나는 거예요. 계속해서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만큼 여러분, 휴전은 위험한 거예요. 휴전은 평화가 없는 거예요. 휴전은 안심할 수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세상과 타협하고 마귀와 타협하잖아요. 죄에 대하여서 우리가 타협하기 시작하면 종전이 아니고 휴전이 되는 거예요. 죄는 타협할 대상이 아니에요. 끊어낼 대상이죠.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완전히 무너뜨리고 종전시켜야 될 대상이지, 타협하고 적당히 그냥 한 발 한 발 들여놓고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와 타협하면 분명히 여러분 휴전이 돼요. 휴전이 됐다고 해서 우리가 편안하고 하늘의 샬롬의 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휴전한 사람들은, 마귀와 타협하여서 휴전된 상태에서 살아가는 분들은 언제 어떻게 마귀가 나를 공격할지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아가요. 언제 어떻게 질병이 걸릴지, 언제 어떻게 사건 사고가 당하게 될지,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게 돼요. 죽음이라고 하는 이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종전이 된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한국교회 믿음의 선배들이에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들,
복음이 들어오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믿음의 선배들이 일제강점기 시대 때에도 총칼이 앞에 있는데도 나가서 신앙을 지켜요. 복음을 전해요. 6.25 전쟁 때에도 수많은 장로님들과 수많은 교회 성도들이 교회에 불을 지르는데도 그 안에서 교회를 지켜내요. 우리가 여러분들 국내 성지순례만 돌아다녀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휴전이 아닌 종전 가운데 살아갔는지를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도 작은 거에도 타협해버려요. 휴전을 만들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 것, 하나님 앞에 사역해야 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것, 이 모든 것들 속에서 너무너무 쉽게 타협을 해요. 그러다 보니 어둠의 권세와 여러분들 사이좋게 지내는 것 같지만 아니죠. 휴전 가운데 있는 거예요. 휴전 가운데 아직 종전이 되지 않은 사람들이 크리스천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죄와 휴전 중에 있나 종전 가운데 있나? 나는 나의 신앙은 지금 휴전 중에 있나 종전 가운데 있나? 마귀가 이렇게 저렇게 와서 똑같이 유혹하고 똑같이 우리를 시험할 때 나는 거기에 적당히 타협함으로 인하여서 휴전을 만들어 놓는가 아니면 끝까지 싸워서 종전을 만들어 놓는가? 스스로 한번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종전되지 않고 휴전된 신앙을 살아가는 분들은 하늘의 평화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신앙생활 하면서도 얼굴 붉히면서 신경질적으로 얼마나 신앙생활을 괴롭게 하는지 몰라요. 왜요? 휴전 중에 있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하늘의 평화가 임하지 않은 거예요. 하늘의 샬롬이 임하지 않다 보니까 조금만 나의 자존심을 건드려도 얼굴 붉히는 거죠. 휴전 중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아낙 자손을 두려워하지 않고 유일하게 이길 수 있다라고 고백했던 그 여호수아를 통하여, 그 갈렙을 통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아낙 자손을 괴멸시킵니다. 진멸시킵니다. 마찬가지로 죽음을, 마귀를 유일하게 두려워하지 않는 예수님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서 작동되어지기 시작하면 휴전이 아니라 종전이 되어짐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작동되어질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막아주고 저것 때문에 막히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서 그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휴전이 아닌 종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종전이 되면 그때부터 하늘의 축복이 나의 삶 가운데로 옮겨지는 거예요. 하늘의 능력이 나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무의미하고 하루하루가 지루하고 하루하루가 신경질적이고 하루하루가 답답한 그런 인생이 아니라요, 시간이 아까울 정도로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몰라요. 저는 이런 신앙을 여러분들이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휴전하지 마세요. 죄에 대하여서는 끝까지 싸워서 종전을 시키셔야 돼요. 마귀와의 문제에서는 끝까지 마귀와 싸워서 여러분 휴전이 아니라 종전을 만들어 놔야 돼요. 그래야 뭘 해도 기쁜 거예요. 뭘 해도 하늘의 평화가 있는 거예요. 뭘 해도 축복이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아낙 자손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던 것처럼,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던 것처럼 우리를 떨게 만드는 아낙 자손과 같은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서 작동되어지고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전쟁이 그쳤더라. 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전쟁이 그쳤더라. 여러분의 기업의 전쟁이 그쳤더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전쟁이 그쳤더라. 이 말씀이
그대로 작동되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안악자손의 공포를 이길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말씀의 영과 기도의 능력을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휴전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전쟁이 그친 종전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작동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휴전이 아닌 종전을 일으켜 하나님 내 삶 가운데서 우리 인생 가운데 전쟁이 그쳐지게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